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혜사 성령,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응답으로 주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람을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께서 3년이 지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응답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인간에게 예수님 대신에 주신 그 응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응답이다, 그렇게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늘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셨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승천하시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공백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백이. 예수님이 올라가셨으니까 3년 동안 함께 하시다가 예수님 승천하시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공백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공백을 메워주시는 응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그리고 성령, 평안함,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이 응답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응답 놓치면 안 되죠.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가 가셨지만 예수님이 주신 이 응답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효과,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난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오늘 첫째 주제는 제자들과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응답,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보혜사 성령,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중보자, 대변자, 위로자, 돕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중보자, 대변자, 위로자, 우리를 돕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일을, 우리를 도울 자로 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 대신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응답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시죠.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성령, 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해 주시는 그 성령,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첫째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 세상의 과학, 모든 원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깨달아가는 것이 과학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리의 원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연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 모든 원리를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고,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원리를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문과 과학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럼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죠? 바로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저 불신자보다도 뛰어난 원리를 알고 과학을 아는 겁니다. 학문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심리도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정상적인 응답 받는 사람은 절대로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온 사람의 심령을 깨뜨려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오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기 때문이에요. 다 보여지는 거잖아요. 왜 보여집니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자녀는 쉽게 모든 것을 푼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포로 시대에 그 왕이 자기가 꿈을 꾸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꿈이 너무 안 좋아요. 바벨론 나라의 모든 박수 술객들, 모든 박사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내용을 말해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라. 자기도 이리 뿌린 꿈을 박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저 사람들 다 감옥에 놓고 다 죽여라.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때 누가 났습니까? 다니엘을 부르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왕이 자기가 꿈 꿔놓고 잊어버린 것, 다니엘이 요청하죠. 내가 기도할 시간을 달라.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무슨 꿈을 꾸었는지, 이 꿈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120도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것 대신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우리 직장에서나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불신자가 할 수 없는 어려운 난제들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공직자들에게는 이 지혜가 너무나 필요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의 정책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문제라기보다도 개혁을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문제, 특히 국민연금 문제 같은 이 문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잖아요. 적게 주고 많이 내게 하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단번에 반발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상태로 가면 몇십 년 뒤에 연금이 고갈되어져서 그나마 줄 수 없는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위성은 있잖아요. 반드시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개혁하려고 하니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단번에 반발이 나오죠.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때 누가 나서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나서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서 이 난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정부 요직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야 돼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나라들은 반드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죄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정치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도 그렇고 정치 문제도 그렇고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것 받아서 모든 이 정책의 난제 문제 해결하고 정치의 난미상을 반드시 해결하는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 이 응답으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사람의 죄로 할 수 없어요.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거 왜 주시겠어요?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하시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은혜로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도 발전시키고 나라도 발전시키고 우리 개인도 성장하는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왜 중요합니까? 나라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라를 세우시고 구원받을 자를 세우시고 또 제자를 세우시고 하셨습니다. 이런 나라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가는 그 구성원들이 누굽니까? 바로 공직자들이요.
모든 경제 부문을 책임지는 경제를 담당하는 산업인들이요. 또 사람의 정서를 위해서 문화도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이 전체적인 것이 잘 조화롭게 어우러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도 안정이 되고 정서도 안정이 되고 그래서 남도 보살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고 남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나라가 굳건하게 서가는 거고 이렇게 해서 어려움 당하는 그 나라들이 보여지는 게 아닙니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나가잖아요. 말씀을 들고 가서 그들을 살리고 경제적으로 그들을 살리고 이렇게 해서 전 지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런 지구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악한 인간들이 일어서서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전쟁 일으키고 이런 세상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응답은 첫째는 보혜사 성령을 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평안은 그리스도의 평안으로서 세상에 있는 평화하고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안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누렸던 그 평화 한번 보세요. 그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평안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향해서 창으로 허리를 찌르고 피를 쏟게 하고 물을 쏟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이 평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받으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향해서도 용서하고 양자를 삼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리스도의 평안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뺨을 때리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는 사람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예수님 평안함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평안, 그리스도의 평안이 없으면 이웃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해 못합니다. 바로 원수를 갚아야 됩니다. 보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으니 내 자식을 죽인 사람이라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게 필요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이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이때만이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섬긴다는 게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제가 우리 교단으로 다시 복귀할 때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다 좋아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유가 있어요. 제가요 정말 고생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이 예배당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교에서 예배당 짓는 거 다 지금 결의해놓고 핑계대고 모든 걸 다 손을 떼뿌렸잖아요. 그때부터 이 경제적인 어려움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당연히 당하는 것이고 늘 괴롭히는 겁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하루는 전화가 왔는데 지방에서도 힘도 세고 감히 함부로 못하는 그런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단번에 욕을부터 했습니다. 저는 이제 겁박하기 위한 것이죠.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개새끼 막 이렇게 욕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대응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같이 거기다 맞다대기 욕하면 되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나는 성경이 기준입니다. 내 신앙의 양심에 성경이 기준이지 사람의 사상이나 전통의 기준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단체와 손을 잡고 일하기로 했다. 그런데 내가 있는 지금 현재 있는 교단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더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성경적으로 봐라. 문제가 없지 않냐. 그런데 왜 문제 있는 것처럼 거짓말로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
그래서 나는 당신들이 요구하는 걸 나는 들어줄 수 없다. 상대방은 요구를 하는데 저는 공손하게 대답을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인간이요, 이럴 때 눈치를 채야 되잖아요. 아, 저분이 저렇게 공손하게 나오는구나. 내가 그렇게 험악하게 대해도 공손하게 하는구나. 전 눈치 있는 사람 같으면요, 자기도 공손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 강하게 나와요. 더 강하게 나와요. 아,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안 되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놈들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이제 목소리에 힘을 딱 주고 점잖게 얘기했죠. 야, 이놈 자식아. 내가 너보다 선배야. 내가 욕을 할 줄 몰라서 내가 이렇게 정중하게 너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 너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너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그렇게 동료 목사에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냐? 나도 한번 욕해볼까? 야, 이 자식아. 제 욕한 대로 그대로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아, 그게 아니고요. 그래, 그럼 그게 아니지. 우리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자. 이렇게 몇 번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는 과정이 쌓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 아는 거죠. 아, 저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구나. 겁박한다고 되는 분이 아니고 회유한다고 되는 분이 아니고 저분은 정말 성경을 정리하게 이기는 분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년 넘게 있다가 당연히 온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 이거 없이면 되겠습니까? 두려움에 못 살아야 돼요. 겁나서 못 살아야 돼요. 분내서 못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주신 이 평안함이 있으니까 욕을 하든 협박을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건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말을 하면 여러분 모르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교회 집사들 데리고 와서요, 저를 잡는다고. 그때 사택도 없잖아요. 집도 없었잖아요. 저 작은 방에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신발 신고 들어왔어요. 우리 그 작은 방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겁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평안하게 다 수용할 수 있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입니다. 평안.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 자기들이 한 짓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 한 것처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고맙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 이거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 없어도 삽니다. 권세 없어도 이 두 가지 축복이 있으면 살아나요. 돈 없어도 이 두 가지 은혜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정말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은혜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 이유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몸에 충만한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고, 나는 돈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명예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모든 재산이 없어져도 나는 성령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성령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성령이 왜 중요하느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에게 눌린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할이 뭔가 하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내가 마음이 착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급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보증인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께서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바로 이 성령께서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고린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곧 이것을, 여기에서 말씀은 곧 이것을, 이건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천국,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천국. 곧 이것은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 천국에 대한 확신, 천국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졌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확인해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천국의 상급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주신 이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이 상태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쁘지 않다. 그러면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헛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혼의 힘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져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단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되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단 말씀이 되어진다. 그것은 성령께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에 어긋나게 역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들려지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해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이유는 딴소리 하지 말고, 교회의 전통 얘기하지 말고, 장로의 전통을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한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주신 내용,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말씀을 말하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성령이 없으면 인간의 초등학문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사상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전통을 얘기하고 인간의 교리를 얘기하고 인간의 사상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에 지배된 사람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씀 그대로 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원리대로 말씀을 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주시고 그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날이 와지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전달되어지도록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만나지는 사람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되어진다면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금세를 이룰 사람이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하신 말씀,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시부모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도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힘도 나에게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기본적인 것들만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는데 정교한
이를 연구하여 성막을 짓게 만들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야 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지혜도 주시고 청명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재주도 주시고 기술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복의 군원이잖아요. 모든 민족의 영혼을 살려야 될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오늘날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 후대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 맹세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모든 권세, 능력, 응답, 제자, 사람, 경제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날이 속히 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의 후대에서 이런 사람이 반드시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 6번째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미리 보고 믿게 하고 성취를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영을 육체에 부어주셔서 어린 아이들, 어린이들은 예언을 하게 된다. 젊은이는 환상을 보게 된다. 늙은이는 꿈을 보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앞으로 이루실 말씀을 믿고 소망하고 바란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말씀하고 같은 뜻입니다. 이걸 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 바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바라고 믿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해서 세상의 통치자 권세들의 머리가 되게 하신다. 이 사실을 이룬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바라고 믿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믿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가문,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 권세들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통치자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이 사실을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 겁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의 가정에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실제적으로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 모든 민족의 영혼들을 복되게 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꼭 믿게 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딱 하나님 믿게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내가 모든 세상의 통치자 권세의 머리가 되지. 이때 내가 말씀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죽어가는 모든 영혼을 내가 살릴 사람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지. 이 사실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7절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처럼 꼭 그렇게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의 역할 중에 이런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알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 말입니다. 이걸 알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외딴 데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아무런 염려 없이 살으라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7가지의 성령의 역할만 누려도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도 남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은 행복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우리 후대들이 이 성령의 응답으로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을 충만하게 누려야 되고 이 성령의 인도를 끊임없이 쉼 없이 우리가 잘 인도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여러 가지 있지만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을 우리가 잘 누리기 위해서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기도가 충만하게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가 충만해 주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생활의 습관이 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저절로 기도가 되어지고 길을 갈 때도 기도가 되어지고 식사를 할 때도 기도가 되어지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기도가 되어지는 이런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는 것 대신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계획 짜고 내가 궁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주십니다. 이 성령이 모든 거 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성령의 7가지 역할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시고 체질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늘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기도가 막 되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에 합당한 내용들이 기도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합당한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에게 필요한 사람은 돈 많은 사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잘 복종하는 사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좋은 소리 잘하는 사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사람,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룰 사람,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그리고 항상 힘을 써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힘을 써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 성령의 역할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역할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셔야 돼요.
그러게 되면 우리의 모든 질병도 치유되어집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치유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새벽 미명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가장 먼저 기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생각대로 다 해놓고 안 되면 마지막에 기도하는 이런 습관은 다 고쳐야 됩니다. 할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마지막에 기도하는 거 이거는 고쳐야 됩니다. 항상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기도 우리가 배워야 되고 바울이 그 기도했던 그 모습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고 갑니다. 그 선교지 전도지에 도착했습니다. 거기 도착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왔으니까 바로 가야지 그게 아니었죠. 그 현장에 가서 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또 기도할 장소를 찾았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또 기도했단 말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런 기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생활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 후대들은요 세상에 감당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을 능가하고도 남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기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후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을 내 것으로 잘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는 기도가 충만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아주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뭡니까? 아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역사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원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합해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이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요, 방탕한 삶을 살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저 세속적인 삶을 살지 말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의 기본적인 법이 10계명 아닙니까? 그걸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원수가 되게 하면 안 돼요.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통일되어져야 돼요.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우리와 하나님과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안 돼요. 타락하고 부패된 삶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육신이니까. 그래서 성령의 이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결한 삶, 깨끗한 삶, 정직한 삶,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따라와 줘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부패하면요, 교회도 다 부패해요. 목사의 영이 육신인데 성도의 영이 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영이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줘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를 붙여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목사님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주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영과 같이 통일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는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고 피를 흘리신 이유가 뭡니까? 성도를 거룩하기 위해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룩한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가 조심하는 이유가 바로 이 거룩한 삶이 훼손될까 봐 삼가 조심하는 겁니다. 이건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이 삶이 따라와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헐뜯게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셔야 돼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본적인 삶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삼았으면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인도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바로 이 규범이고 생활 원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멸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육신이 있는데 실수할 수도 있지. 맞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육체의 성에 의해서 실수를 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즉시 회개했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그 뒤에 삶이 어떻게 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뀝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수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돼요? 그 육신 하나님의 영의 원수가 되는 것들은 치유화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다윗처럼 돌이키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서게 됩니다. 저도 인간인데 실수 안 하겠습니까? 실수하겠죠. 어느 날 돈이 궁하면 돈을 원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있겠죠. 이게 육신이기 때문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안 해야 될 불법을 저질렀다. 예를 들어서 공범을 행령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죠. 그리고 거기에서 완전히 떠나야죠. 다시는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께서 그걸 치료 못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죠. 어쩌다 실수해서 넘어지고 어쩌다 넘어진 거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실수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까지 다 용서해 주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수한 것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끝까지 육신의 고집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을 거역하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은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성령의 응답을 받은 사람,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받은 사람은 영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의 생각으로 정말 하나님과 통일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풍성한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로 모든 부분에 넉넉히 이기게 되고 모든 부분에 풍성하게 넘치는 여러분의 인생,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